할렐루야. 1월 25일 토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과 일가 친척집에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 2025년 한 해 떡국 한 그릇 더 먹고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 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은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는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깊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억울함과 부당함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단순한 고통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다윗은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수렁과 깊은 물로 묘사하면서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인간의 도움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한 구원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맡기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억울함을 기도로 풀어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면 16절의 다윗은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니 라고 고백하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17절에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우심을 요청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19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받은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스스로의 악행으로 인해 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이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역할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를 믿으며 그 뜻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69편의 다윗은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기도로 풀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알고 계신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또한 내 힘으로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힘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미랄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